대종경 수필법문 제10 신성품 1-129 두 번째입니다. 신성품 12장 하늘은 어느 곳에 주재하는가? 또 그는 나를 향하여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도 주초를 끊으시며 모든 동작하심이 범인과는 현수하시나니 어느 종교에 종사하시나이까? 알지 못하겠나이다. 혹 불을 신하시나이까? 한다. 그때 나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무 종교도 신치 않는다. 정신을 소창차 산중 사찰에나 구경할 목적으로 예배당에도 수차 왕래한 일은 있었으나 평소에 나는 내심에 써하되 불우 신자나 예수의 신자는 동층에 허망한 사람이라고 인증한다. 무자유한 우상을 존봉하고 복락을 구하는 자나 공허한 하늘을 향하여 죄복을 말하는 자나 허망하기는 일반이 아니냐. 능히 감각이 있으며 능히 동작하는 사람으로서도 우연한 죄와 복은 한것이 못하거든 무자유 무건능한 우상이나 더욱이 무형한 하늘이 어찌 사람의 죄복을 자유히 제재할 권능을 가졌을 것인가. 그것을 믿고 받드는 자는 도리어 무감각한 토성만 못한 자이며 공허한 하늘보다도 더 허망한 사람이라고 안을 수 없다 하노라. 나는 그 어느 해 하절에 피서차 모 유명한 사찰에 간 일이 있었다. 법당에 대형의 황금 불상을 존치하고 일반 승려가 그 앞을 지날 때면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며 예불 음식 공궤 등이 마치 효성스러운 아들이 생부모를 봉양함과 다름이 없이 지성 또 극진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이 우상을 불신하였으나 중인이 존경하는 분위기에 쌓여 과연 그에게 어떠한 영험이 있는 것 같으며 자연 존엄한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부정신념이 굳은 연고로 심중에 저것이 하는 능시적 감정도 없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회에 1차 진가를 시험하리라는 결심이 있었다. 승려들의 없는 틈을 타 나홀로 법당을 향하여 갔다. 들어갈 때에도 가슴은 두근거렸다. 만일 우상에 영험이 없다면 이거니와 있다면 그를 공격하는 나의 신상에 어떠한 벌을 주든지 심하면 죽일 것이니 어찌하랴는 공포심이 있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이미 호혈에 들어온 이상 죽음을 무릅쓰고 시험하리라는 용단과 전일 미신이라는 자어심의 후원하에 단도직입적으로 뺨을 치고 허리를 쥐어박아 보았다. 그런 후 돌아올 때에 몸과 마음은 심히 무서워 떨었다. 가슴은 공포에 자극을 받아 요란히 고동하여 마지 않았다. 돌아와 자리에 와 앉아도 일향 마음은 안정되지 않는다. 죽음이냐 삶이냐 죽기 아니면 살기요 살기 아니면 죽기다. 나의 생각은 이 생사선상에서 방황하여 안정할 곳을 얻지 못하였다. 공포의 그날 해는 어느덧 서산을 넘었다. 나는 공포 중에 잠들게 되었다. 다음날 조조 기침할 때 문득 한 생각 난 것은 어제 부처에 대한 그 일이다. 동시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죽은 것 같이만 여겨졌다. 내가 이게 영혼이냐 참이냐 하여 진가를 미판하다가 제방자에게 말을 붙여보니 평소나 다름없이 응대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살았다는 자신하에 용기를 발하여 동작하며 내심으로써 생각하되 만일 부처가 영험이 있다면 치고 패는 나에게 어찌 벌을 주지 않았으며 설사 자비히 보아 벌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때 꿈에라도 어찌 경책함이 없을 것인가? 벌도 없으며 경책도 없으니 우상은 과연 무력한 것이다. 아니 적실한 미신이라고 확증하여 버렸다. 2000년 앞날 석가모니 그분은 내 모른다 할지라도 현대 각 사찰의 우상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무용물이라고 자처하여 버리며 따라서 그를 능시 모멸하던 평소 심리에 환원하고 말았다. 월말통심 27호에 있는 일부입니다. (1-129) 두 번째는 신성품 12장 하늘은 어느 곳에 주재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초는 술과 담배 그리고 현수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말, 그러니까 군계 일학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회에서는 여관 주인의 특별한 점을 밝히셨고 이제 여관 주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는 주인이 어떤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대형사님께서는 아무 종교도 신치 않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는 당시의 종교 행태를 비판적으로 보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바로 이유가 무자유한 우상을 존봉하고 복락을 구하는 자나 공허한 하늘을 향하여 제복을 말하는 자나 허망하기는 일반이 아니냐. 또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은 무감각한 토성만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 종교들의 행태를 볼 때 불상이나 하느님께 복을 비는 모든 것들이 우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의품 13장에서 존엄하신 불상을 한갓 각자의 생활 도모하는 수단으로 모시는 사람도 적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유관스럽지 아니하리요 하신 말씀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존치라는 것은 불상을 모셨다는 뜻이고 공개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음식을 올렸다. 그러므로 공양했다는 뜻입니다. 능시적 감정이라는 것은 업신여기는 생각. 대현사님께서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소 불상도 우상이라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보니까 스님들이나 신자들이 부처님께 바치는 것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생부모를 봉양함과 같이 지극정성을 바치니까 혹 영험이 있는가 의심이 되어서 불상에게 그 진가를 실험하리라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호혈은 호랑이 굴, 이 이야기에서는 법당을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심정을 말한 것입니다. 미신이라는 자오심의 후원이란 말은 무서운 곳에 들어갈 때 귀신은 없다 이러한 확신으로 마음을 안정을 얻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것은 그저 우상이라는 마음으로 안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대흥사님께서 부처님의 영어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법당에 들어가서 불상을 때리고 또는 허리를 쥐어박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 봐서 전전긍긍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공포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혹시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방자라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붙여봤는데 평소나 다름없이 응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 붙은 나무도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데 영험하다고 하는 불상이 아무 벌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그저 불상은 불상일 뿐 불상 자체가 영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평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적실한 미신이라고 확정하여 버렸다. 이 말씀은 바로 영험함이 없이 그저 미신일 뿐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후에 조선불교 혁신론의 불교 혁신 내용 중에 등신불 신앙을 이론상 신앙으로 바꾸자는 제안으로 원불교 신앙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죄복에 당처에 불공하는 실지불공으로 진리적 불성인 법신불 이론상을 불공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신앙의 혁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교육품 15장에서 불공의 대상이 불상이 아니라 며느리가 곧 부처라는 실지불공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